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.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글킴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. 아, 네. 긁힘이요? 네,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아시죠? 그런데 이 설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 다윗, 승리자 다윗이 아니고요. 그의 삶 곳곳에 이렇게 새겨진 글킴, 그러니까 상처나 시련, 여기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. 흥미로운 접근이네요. 이 글킴이 어떻게 다윗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? 그 숨겨진 의미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설교는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기 직전 장면에서 시작하는데요. 아, 그 형 엘리압이 등장하는 장면이죠? 맞습니다. 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타난 어린 다윗에게 막 퍼붓잖아요. 네가 어찌하여 내려왔냐? 들의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? 이러면서요. 네, 네 교만과 완악함을 내가 안다. 전쟁 구경하러 왔지? 뭐 이런 식으로요. 네, 아주 날카로운 말들이죠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긁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목사님은 이 형의 말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표현 긁는다 이걸로 딱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아, 네, 그렇죠. 상대방 아픈 구석을 일부러 콕 집어서 건드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. 맞아요. 엘리압이 아주 제대로 다윗 마음을 막 긁고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다윗 반응이 조금 뭐랄까 의외이지 않나요? 네, 그게 중요해요. 다윗이 그러잖아요. 내가 뭘 했는데요. 제가 이유 없이 왔겠습니까? 이렇게 대묻죠. 네. 약간 왜 또 저한테만 그러세요?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. 맞아요. 그런 뉘앙스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긁힘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짐작하게 되는 거죠. 그 차분함 속에 이미 좀 익숙해진 상처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단순히 익숙해서 침착했던 걸까요?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목사님은 보셨나요? 목사님은 여기서 다윗의 어떤 내면적인 성숙을 읽어내시더라고요. 아, 성숙이요? 네. 그냥 체념한 게 아니라 이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자기 소명을 놓치지 않는 어떤 단단함. 이미 이런 반복되는 긁힘 속에서 단련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. 그렇군요. 사실 뭐 우리 다윗 하면 그냥 골리앗 이긴 영웅, 위대한 왕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죠. 보통은 그렇죠. 시작부터 가족한테조차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. 이게 바로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통찰 같아요. 네. 그 위대한 영웅도 시작은 어쩌면 가족에게조차 인정 못 받는 하카톤. 하카톤. 그게 무슨 뜻이죠? 아,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야기 아시죠? 네네. 아버지가 7 아들만 쫙 보여주고 막내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잖아요. 맞아요. 들에 있다고 했죠. 네. 나중에야 마지못해 막내가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. 여기서 이 막내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카톤인데 이게 그냥 어리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, 하찮은 존재 이런 뉘앙스를 가진다는 거예요. 와, 아버지조차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니 좀 충격인데요? 네. 아버지조차 다윗을 온전한 아들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어떤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죠. 그런데다가 당시 전쟁터에 형들이 3명이나 나가 있었다는 점도 목사님이 좀 흥미롭게 보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는데 그땐 무기를 개인이 발현해야 했다고 해요. 근데 네. 청동검 하나 값이 목사님 비유로는 거의 뭐 지금의 고급 빌라 한 채 값에 달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와, 정말요? 3명이면? 그렇죠. 그러니까 아들 셋의 무기값을 대려면 집안의 상당한 재산을 거기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이건 결국 아들들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아버지 이세의 큰 기대를 보여주는 거겠죠. 그렇겠네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동안 그럼 집안의 안정적인 수입원, 이건 누가 책임졌을까요? 아, 설마? 네, 바로 그 하카톤 취급받던 막내 다윗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아, 다윗이 혼자 양치면서. 그렇죠. 홀로 양치면서 어떻게 보면 집안 살림을 다 꾸려나갔던 거죠.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양들은 어쩌고 왔냐 이렇게 화를 낸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단순히 동생 걱정이 아니라 네, 집안의 중요한 노동력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짜증이었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. 와, 그러니까 형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막 비싼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 때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키우고 있었던 거네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
이게 또 흥미로운데요. 네. 한 10대 초반, 뭐 11살, 12살 이랬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양떼 몰고 광야에서 밤지 새우고 또 맹수들하고 싸워야 했잖아요. 아, 상상만 해도 진짜 고되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바로 그 고독과 위험의 시간, 그 긁힘의 시간들이 역설적으로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. 이게 두 번째 핵심 통찰인데요. 쓸모없어 보이고 힘든 그 고난이 오히려 다윗만의 특별한 무기,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실전 경험을 만들어줬다는 거죠. 그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여기서 나왔군요. 네, 아마 그랬을 겁니다.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겠죠. 양 지키려고 사자나 곰이랑 목숨 걸고 싸웠던 그 경운 있잖아요. 네.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, 그 구절이요. 네. 근데 이게 단순히 나 용감했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 삶에서 처절하게 체험한 신앙 고백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겨루기라기보다. 그렇죠.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증이었던 거예요. 이 경험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는 담대함의 뿌리가 되었다.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. 와, 정말 그렇네요. 그 값비싼 무기로 무장했던 형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네.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다윗은 오히려 달랐죠.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잖아요.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 긁은 거네요. 하하, 그렇죠. 그런 셈이죠.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요. 네. 바로 그겁니다. 세상 기준으로는 뭐 약점투성이었잖아요, 다윗이. 그런데 그 긁힘 속에서 얻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. 그걸 통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거죠. 이것이 세 번째 통찰이군요. 네. 진정한 강함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보이지 않는 긁힘, 영적이고 감정적인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설 때 나온다는 것. 이게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역설의 고백이고 또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. 아, 오늘 강성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삶에 긁힘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보니까 정말 새롭네요. 네네.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여러 긁힘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. 이런 메시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긁힘은 무엇인가요? 어쩌면 그 안에 여러분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성장의 씨앗이나 역설적인 힘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?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하카톤은 또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만의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는 유튜브에서 소망의 언덕교회 글을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.